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4개의 기적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지진이 난 거예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두 번째는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제 죽은 사람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해가 이 대낮 12시인데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름이 갑자기 끼면서 해가 빛을 잃었어요. 네 번째의 기적이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우리 커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휘장의 폭이 8m입니다. 휘장의 폭이 8m고 높이가 25m였어요. 이 휘장의 두께가 10cm에서 15cm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 말입니다. 이 한 줄마다 24개의 가닥으로 엮어서 한 개의 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한 개의 줄들이 72개의 줄이 되어서 엮여져 있는 거였어요. 우리 농촌 사람들은 지푸라기 가지고 이렇게 새내기를 여러분, 우리 지푸라기에서 농사 진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24개의 줄을 가지고서 한 개의 가닥을 만들고 이것이 72개의 줄로 엮어서 만드니까 여러분, 무려 300명의 제사장들이 이걸 들어야 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였지요. 그리고 말 4마리를 가지고 이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황소 2마리를 가지고 이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오셋이 그 근처가 되었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4개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휘장을 찢은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휘장이 찢어지더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휘장이 찢어지더라. 휘장이 찢어지더라. 예, 영적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채찍에마다 찢겨지고 예수님의 육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휘장을 상징하고 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쫙 열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휘장이 찢어지는 영적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의미 따라해 봅시다.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다. 네, 다시 한번 짐승의 피 시대가 끝났다. 예,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복주제, 속건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 죽여야 됐습니다. 소, 양, 염소, 심지어 비둘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휘장이 쫙 찢어진 걸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만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는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천국문 앞에 설 때까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그들은 각 가정에서 닭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옵니다. 닭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그들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환경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 영혼에 밀려나오는 평강과 축복이 있는데 그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멜로디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조 목사님은 음치입니다. 이 가사만을 부인에게 일러준 거예요. 여보 당신이 피아노 전공했으니까 한번 노래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운율은 이런 거라고.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근데 그날 밤에 조 목사님이 깼는데 옆에 부인이 없더래요. 옆에 부인이 없어요.
그 김성애 총장이 찾아보니까 화장실에서 울고 있더래요. 자기가 남편이 일러준 가사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 가사가 밀려오니까 화장실에서 울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스러워요.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게 되면 언제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라 한다면 저는 매일같이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고 해야 돼요. 저는 피냄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를 잡는 사람이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 잡으려고 하게 되면요 한 방에 소를 죽여야 되지 한 방에 죽이지 못하면 날뛴다는 거예요. 근데 칼을 가지고 딱 이 급소를 찌르려고 하게 되면 소가 멀뚱멀뚱 쳐다본대요. 눈물을 쫙 흘리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소를 죽이면 목을 따야 되고 팔다리 자르고 배를 가르면서 내장 그 피 더러운 것들 다 제사장들의 오물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횟집에서요 여러분 대방어 있잖아요. 이만한 거 이거 잡을 때 몽둥이로 두들겨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방어 잡는 것도 몽둥이로 사람이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데 소 양을 잡을 때 얼마나 그들이 울겠어요. 그리고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진짜 피 싫어하거든요. 뭘 죽이는 거 싫어한다고요. 근데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서 목을 따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정결법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거 예수님이 휘당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 잡을 필요가 없다.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예수의 피가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해 준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가 받는다. 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휘장에 찢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났다. 안식일이 끝났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안식일이 끝났다. 안식일이 끝났다. 예,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 창길자 하나님의 교회 애들은 안식일을 아십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합니다. 뭔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장길자 교회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장길자 애들은요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이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국수 먹다가 체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지 언제 이단 이름으로 기도하라겠어요. 여러분 정명석이도요 JMS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이 뭐냐? 정명석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왜? 이단들이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정명석이를 주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휘장에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부활하시게 됐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게 되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뗀 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아침에 저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개신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길자 세력들이 오게 되면은 물어보세요. 니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이와 장길자를 믿고 있으니 그들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들의 땀 흘림과 그 수고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 올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의 안식일은 더 이상 끝났다. 이제는 주일날 매 주일이 부활주일 같이 기쁘고 즐거움 속에 예배 드리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죄와 저주가 끝났다. 죄와 저주가 끝났다. 한 번 더. 죄와 저주가 끝났다. 죄와 저주가 끝났다. 예.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모든 것을 담당해 주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믿게 되면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물질의 복도 누려야 되고 마음의 평강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 휘장에 찢었다. 내게 있는 저주, 가난, 질병, 휘장에 찢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찢겨짐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징계를, 형벌을 담당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있어요. 이 부모들은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아이들을 잘못 길러서, 내가 가난해서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간 거야. 또 어떤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아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건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어떤 죄책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말해요. 내 잘못이라고. 아니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어서 부모가 이혼했겠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모 잘못인데 어린 아이들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여하튼 죄와 저주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법적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의 평안, 평강, 행복, 축복을 누리도록 물질의 축복이 오도록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예쁘장한 소녀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너무너무 예뻐요. 탤런트같이 예쁜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지고 딸아이 학교 교실까지 가는데 이 어머니 얼굴에는 화상이 있거든요. 이 괴물 같은 거예요. 딸아이 이름을 부르니까 애들이 물어봐. 야 누구냐고. 우리 집 식모야. 우리 집 식모야.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교회 오는 것, 그 학교 오는 게 부끄러우니까 우리 집 식모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 딸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엄마 왜 학교 왔어? 나 창피해서 더 이상 공부하기 힘들어. 엄마 왜 학교 왔어? 그때 엄마가 딸아이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 집이 불이 났어요. 사방이 불이 났고 동네 사람들 다 왔는데 이 어머니는 집 밖에 있었는데 방 안에 어린 그 딸이 울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울고 있는 그 딸을 외면할 수 없어서 방에 들어갔고 그 딸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 딸아이는 불을 피했지만 엄마가 온 몸으로 그 불을 맞은 거예요.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니까 그 딸아이가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그런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십자가만 떠올려도 울었어요. 옛날에 신앙인들은요, 주님 가신 길 부르면서 울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불러도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국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교회 사람들은요, 성만찬을 받으면서요 엉엉 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의 살이구나. 2025년도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을 필요가 없어요. 가난할 필요가 없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할 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드리고 좀 더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천국집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의 천국집을 잘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통성하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장이 찢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말로 지은 죄가 있고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 이제는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예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믿음으로 손대시고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흠을 입었고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우들 아픈 환처에 믿음으로 손을 댔으니 그곳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관절과 골수와 이목구비와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육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배후의 악한 영은, 무기력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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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교우들 가족 구원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도 놀랍게 부흥이 되어지고 지상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와 인천시와 이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목지고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 고침 받았다. 난 예수 이름으로 탐방의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장창하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찢기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휘장이 찢기워진 이 사건을 통하여 늘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